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예. 작년에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가장 고민하고 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료화면 띄워줄까요? 청소년들이 요즘에 어떤 걸 가장 고민할까요? 무려 여러분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어떻게 또 고등학교 진학할지, 결국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될까, 또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의 외모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학만 되면은 조금씩 변신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도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세 번째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번째는 친구 관계 때문에 늘 고민하는 친구들. 그다음 다섯 번째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또 6위는 용돈이 부족하다. 또 7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학원 폭력, 흡연, 음주, 뭐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료화면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마음속에 안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이것을 푸나요? 이것을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끙끙 앓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고민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고민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털어놓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하나는 친구, 하나는 부모. 그런데 여러분, 친구에게 더 많이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부모님께 고민을 더 많이 털어놓을까요?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누구요? 그렇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8%가 나왔고, 부모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36%가 나왔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고민을 얘기할 때 엄마한테 더 많이 얘기할까요? 아빠한테 얘기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빠는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 초딩 때는 그렇게 많이 염려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왠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작아졌어요? 중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보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이제 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민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현실 앞에서 수많은 고민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도 좀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좀 바뀌면 좋은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먹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칭찬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64년 AD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왜 시작됐는지 제가 작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내에 거의 한 3분의 2가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기의 집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던져졌죠. 누가 이 불을 질렀는가? 그리고 그 범인을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황제에게로 범인이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불을 네로 황제가 질렀다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당황했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막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저들을 핍박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네로의 박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했던 박해 64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강력하고 잔인한 박해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경기장이 그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다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사람이 찢겨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분노, 저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나무에 매달려서 불을 질러서 화형으로 죽었고 너무나 잔인하게 죽으니까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않으면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주로 어디로 흩어지냐면 소아시아의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의 동굴로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 동굴의 이름을 카자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군인들이 동굴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굴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살기 위해서 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한 20층 깊이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못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미로로 연결돼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하 동굴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태어나 보니 250년 동안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됐으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깜깜한 동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 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동굴 안에서 그냥 갇혀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그래서 그 동굴에서 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많이 잃었다고 해요. 캄캄한 데서 계속 지내야 되니까. 각종 질병이 걸리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병을 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고 그곳에 무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쨌든 그런 박해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현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놓인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당신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걸리기만 하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믿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이제 사자를 풀기 직전이에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기 직전에 원형 경기장 안에 끌려가서 이제 사자를 풀어놓기 직전입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가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사자한테 찢겨 죽일 판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운데 여기 이제 부모가 되신 선생님들도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거기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죽는 게 두려운데 내 자녀가 눈앞에서 사자에게 찢겨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이렇게 죽기 직전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간단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이 고통을 조금만 참자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속에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지금 현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면 돼요. 할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풀려나기 직전에 할 말이 있으면 손 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엄마와 가족들을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한 번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배신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정말 너무나 놀기 좋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에 결코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기쁘세요? 날마다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것들 투성이죠. 친구 관계, 여전히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크고 작게 방해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냥 잠자기 전에 누워 있어도 잠들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산 소망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생명의 소망인데 죽은 소망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소망입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 명예욕, 또 권력욕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산 소망을 품으려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거랑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천도 도시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높은 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야, 저 건물 되게 높다. 야, 여기 건물 어떻게 졌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우러러 보죠.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탑니다. 창가 자리를 앉게 되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높이에 딱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그 건물들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작게 보이죠. 어휴, 뭐야, 다 산도 작게 보이고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를 타 보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큰 집에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외모에 잘생기고 못생긴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로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천국에 가서 그곳은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그곳에서 살 그 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힘든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